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신다 하는 위로의 말씀, 우리 집을 세우신다, 이 말씀 꼭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집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여기저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겉으로는 다들 부러워할 만한 가정들인데도 또 나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위로와 힘을 주어야 하는데 힘 빠지게 만드는 가족 구성원도 있습니다. 저 형제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녀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참 그래서 가족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상념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둘만 모여도 벌써 뭔가 컨플릭이 있습니다.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화목하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다툼과 이런 경쟁과 비교와 편애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이 천국은커녕 우리의 괴로움의 어떤 장소가 되었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이 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심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다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나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이기심이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어떻다고요? 나 혼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상대방도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심이 서로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나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금도 세워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는 전부 가정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가정 얘기고, 가인과 아벨도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일이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죠? 갈등,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디나 사건도 결국 이 막내딸이 일으킨 일들을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아버지의 역할에 따라서 그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가, 이 모든 처음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가 쭉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어떻게 일해 가시며 그 가정에 있는 그 한 여인, 어머니의 역할은 어떻게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남자다운 그 에서를 이삭이 에서를 편애하는 바람에 이 야곱이 뭐 냉가슴을 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도 해주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단다 하고 하는 그런 야곱을 향한 리브가 어머니의 그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이삭의 그 이 막문회가 막갑하시게 이저 편애했던 일을 통해서 이 에서가 이 야곱이 상처받았던 그런 일들이 리브가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외삼촌한테 보내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 모든 이 배경에는 이 어머니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그 모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를 실현해 가시는 방법으로 이 가정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두 세상을, 두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천상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는 지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현상계가 있는데, 그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영역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이 지상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서 천사 숭배하는 사상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 더 고상하고 위대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왕권 신수설을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루이 14세나 지미국 국가다라거나 영국의 제임스 1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절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 신성 불가침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폭정, 자기의 그 압제, 자기의 그 왕권을 절대화시키는 그런 왕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왕권은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가정의 머리로,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제일 처음 부모를 통해서 그 왕권을 수행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모성애적 본능과 부성애적 사랑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편과 아내라는 그 하나님의 대행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이 부모를 통해서 이 가정에 실현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유교적인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와 부성애적인 그 사랑을, 하나님 한 분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런 이 가정이 되게 만드신 첫 번째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이 가정 제도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이라는 것은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티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게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먼지 하나로 인생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냥 이 세상에 쫙 훅 불어서 먼지가 확
나라면 온 천재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개체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번성하게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워놓은 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들이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이 부모가 되고, 그리고 그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개체로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외연을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해 가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정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해 가신다고 하는데, 부모의 역할, 또 부부의 역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이, 그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데, 그 일을 해야 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가정을 회복해 가시기 위해서 남편의 역할을 다해라, 부모의 역할을 다해라, 아내의 역할을 다해라, 내가 원래 만든 가정의 그 원래 그림대로 네가 좀 움직여다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신 거죠.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가정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시는 그 계획대로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축출해내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끼리 잘 살아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그 퀴즈를 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은 한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네, 옆에 아내가 있으면 아내부터,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아내와 어머니가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조선시대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머니부터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천륜을 근거로 해서 만난 관계죠. 예. 어머니는 한 분밖에 없죠. 근데 아내는 다시 얻어도 된다고. 예. 그렇게 조선시대 윤리의식으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머니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 어머니를 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도 일륜지 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부부, 남편 아내의 관계는 일륜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맞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가정의 기초로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나 부모나 자식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생산하는 자녀가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서 남편과 아내는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확장된 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 부모부터 부부 관계를 허물고 부모부터 아니면 자식 우선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자식부터, 이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나 또 이것도 문제입니다. 부부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결혼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처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서 부모도 잘 섬기고 자녀도 잘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잘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모형일 수 있지만 가정이 천국 자체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지, 가정의 천국인데 하나님이 없이 가정이 천국 흉내를 내려고 하고 우리가 천국처럼 행복할 수 있으려고 착각하면 그거는 바로 지옥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그것은 지옥의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일 줄 알았지만, 결혼하면 행복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곧바로 지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한시적입니다. 천국 가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의 제도를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불과하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이 너무 중요해서 교회도 등한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고, 그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행복하면 내 인생의 행복이 된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불행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겁니까? 결혼관계, 부부관계는 유한한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만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에 행복하게 사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행복이 지구의 선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유한한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설사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혼자 되어서 살아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그 자체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만약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게 무너졌다, 내가 꿈꾸던 것이 깨어졌다, 내가 모든 것이 무너졌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우상시하고 살았던 증거입니다. 가정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위로 삼고 가장 좋아했던,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이 만약에 무너졌다, 깨어졌다, 없어졌다, 헤어졌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체물들을, 심지어 가정을, 배우자를, 물질을, 자녀를 하나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증거가 드러난 거죠.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정상화된 삶을 일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진단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감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내 가정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축도를 벌써 할 수는 없네요. 네. 마칠까요? 네. 시편 127편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건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집을 세우는 건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것도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의 성을 이루고 있는,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셨고, 그 가정과 그 가정에 확대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가정인가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은 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긴 하는데 자식은 안 낳겠다.
자식 없이 사는 게 굉장히 좋다. 자식을 키울 만한 그런 내 입장도 못 되고 여유도 없고, 그러니 그냥 인생은 즐기다가 가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결혼한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가정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자식은 내가 낳고 안 낳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키워놔서 내가 힘이 붙이면 못 키우고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 내가 자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페어런팅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그렇고 이 남녀 부부관계의 행복도 그렇고 내가 가정을 세운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다 보니 내가 애는 안 낳겠다, 나는 결혼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마음속에서 그 교만함이 삭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정의 어려움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 상처를 받은 가정, 시험을 당한 가정,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가정,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한다고 해봤는데 이 가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정말 그때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질병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이 고통들이 이렇게 이 가정에 찾아오는가. 내가 나름대로 막 행복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 가정을 내팽개치셨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문득 들면서 우리의 신앙이고 뭐고 다 까먹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 성인데 황폐케 되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는 노략당하고 경제는 무너지고 물질은 다 약탈당하고 자녀들은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은 행방불명이 되고 이런 가정이 엉망이 된 겁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질병이, 사고가, 고통이, 이런 깨어짐이, 이런 환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신다, 이런 마음으로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버리셨군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대고 의지했던 유일한 한 가지, 이것 한 가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나의 위로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한 가지, 내 마음에 가장 자리 잡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께서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분이 구약에서 위대한 왕이셨는데요, 사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고통당한 걸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때로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우리 시편 27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겠는데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여러분, 살을 먹으려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 이런 그 공격을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이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나서 나를 치려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 한 가지가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 한 가지, 내가 기대고 있던 것, 위로받고 있던 것, 그것만 나에게 뺏어가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너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와,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모든 것이 기진이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 숟가락 들 힘도 없다. 그때 여러분이 마지막 숟가락 한 숟가락 들 힘이 없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숟가락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숟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다라고 그냥 내버려 인생을 내팽개쳐 두면 여러분은 그것이 끝장나는 거잖아요. 아무 힘도 없을 때 여러분이 한 숟가락이라도 미음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군대가 와가지고 중과 부적이잖아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한 가지,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신가 보다 하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숟가락을 하나 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께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겁니다. 주목한다는 말은 그것에 묵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주목한다,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찾는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묻는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찾는다, 간절히 질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 절망의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목하여 계속 바라보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반란군을 일으켜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더 좋았을까요? 이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드는 이런 상태에서,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내가 왕궁에 다시 돌아가겠다, 왕권을 회복하겠다, 왕궁에서 내가 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이 기쁨이었을 텐데요. 여러분, 때로는 사울이라는 그 장인 어른이 세상에 평생에 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괴롭힐지 몰랐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는 거다. 편안한 가정, 안락한 가정,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홈 스윗 홈을 이루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구나. 내가 그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왕의 궁궐보다도, 우리가 모이는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내가 이루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 사모하겠다, 찾겠다,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도대체 뭔가 이게.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인생이 끝났다라고는 그 외침을 하더라도 끝났군요, 끝났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그것이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두 번째는 언제까지니까? 세 번째는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니까? 그리고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자락을 내어놓고 그분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그 마지막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이 절망 상태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이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끝이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마지막 한 가지 나의 소박한 꿈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진리를 찾는 것, 그분 앞에 의지하는 것. 그렇게 이 다윗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가정의 회복도, 나의 교회의 회복도, 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 한 분께 달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데, 아들도 부모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부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이새라는 아버지였는데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왔을 때 기름을 부으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7 아들은 있는데 한 녀석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녀석이니까 걔는 볼 필요가 없다. 걔는 여기 데려올 이유도 없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어떤 면에서는 존재감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언젠가는 또 한번 형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가서 도시락 사가지고 가서 형들을 위해서 먹여주라. 아니, 이 막내의 안전 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리저리 그냥 불려다니기만 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대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는 그 얘기가 이 다윗이 절로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27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주시고, 심지어 어미도,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주의 얼굴을 대하는 것, 이것이 나의 큰 도움이요 구원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이 하나로 이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새롭게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죠. 그러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에 불과하지, 가정을 천국처럼 생각해서 가정을 우상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정에서 별일이 다 일어나지만 부모가 나를 버리는데, 패밀리 미니스트리 아무리 잘해도, 부모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남편 아내 교실에 아무리 많이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천국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드리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천국이, 가정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너싱홈에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데 어머니 주일마다 꽃이 배달되어서 자식들로부터 그 꽃을 받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해마다 꽃이 오니까 어느 한 해에는 꽃을 내팽개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싶다. 여러분, 이 인생들 사이에서도 부모에게, 그 어머니 입장에서도 얼굴이 구원이었습니다. 얼굴이 구원이에요. 꽃이 구원이 아니에요. 편지가 구원이 아니에요. 얼굴이 구원인 것처럼 인생들도 얼굴이 구원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굴을 서로 대한다, 마주본다,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인 거죠. 다른 데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남편도 나를 떠나고 부모도 나를 떠나고 자식도 나에게 등한히하고 하는 모든 상처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애미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 지구상에 단 한 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약속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 약속이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겼던 그 하나님의 가족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깨어지고 상처받고 갈기갈기 부부관계, 가족관계, 형제관계, 찢어진 그 관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시키셔서 복음 안에서 다 회복시키셔서 이제 복음을 아는, 예수를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 관계를 이어가는 작업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시작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가족 이야기가 성경에 쫙 나오고 있는데, 여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부모의 역할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그 관계의 깨어짐에 그 상처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관계들의 회복을 통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관계 회복의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시면서도 가정을 회복해 가시는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홀로 되었지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그 사건 하나로만 해도 내가 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 가족관계를 확대해가는 영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나가시는 우리 어머니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